상 4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꺼번에 다가오는 어려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어떤 사람이 굶주린 사자에게 쫓기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침 바위에 덮여있는 넝쿨을 겨우 움켜쥐고 살아 있었지만은 위를 바라보니까 사자가 여전히 으르렁거리고 있었고 밑을 바라보니까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는데 넝쿨을 붙잡은 손의 힘은 시간이 갈수록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용한 순간에 어디선가 작은 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신이 움켜쥐고 있는 그 넝쿨을 갉아먹고 있는 쥐가 있었던 거예요. 쥐가 그 넝쿨을 사각사각 이렇게 갈아먹고 있는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글은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이야기한 우화 중에 하나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인생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좀 괜찮아, 살만해 그렇게 생각하다 싶으면은요, 또 다른 생각지 않은 문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발생합니다. 이제는 좀 이민 생활을 하면서 먹고 살만하니까 건강이 문제가 생기고, 건강이 좀 괜찮아지니까 이제는 또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그 외에 다른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꺼번에 고난이 다가와서 이전 어려움을 기억도 못하고 지금 내가 직면한 어려움 가운데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을 보면 끊임없이 적지 않은 문제들이 나를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내 삶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과연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시각, 비관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면은요, 어려움은 나를 넘어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면 어려움과 고난은 내 인생을 영적으로 더 야무지게 하고요, 더 큰 하나님의 복을 체험케 하는 영적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엘리가 사망을 합니다. 전쟁에 내보냈던 사람들이 전쟁에 집니다. 언약궤도 빼앗기게 돼요. 그렇게 아꼈던 두 아들도 한날에 죽게 되고, 또 갑작스럽게 자신도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사망하게 됩니다. 당시 엘리의 나이를 보니까 성경을 얘기하죠. 98세였답니다. 덩치도 컸던 것 같아요. 비대했던 사람인데 눈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노령이었던 엘리가 감당하기에는 참으로 너무나도 벅찬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그 인생 가운데 다가왔던 것입니다. 안타깝지만은요, 이처럼 한꺼번에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은 엘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엘리와 같이 한꺼번에 다가오는 고난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길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한꺼번에 다가오는 고난을 이기려면 영적으로 예민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내가 예민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한꺼번에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보시죠. 엘리가 길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말씀을 합니다. 엘리는 98세에 비대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지만은요, 언약궤가 출정했기 때문에 온갖 촉각이 다 그곳에 쏠려 있었습니다. 특히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원인 모를 마음의 떨림이 있었고요, 성읍의 소동의 그 소리도 예사롭지 않게 엘리의 귀에 들렸던 거예요. 엘리는 분명히 언약궤와 두 아들의 출정으로 인하여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너무나도 예민하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엘리는 너무너무 예민하고 민감했지만은요, 과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엘리의 삶은 예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두 아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해 보이지 않는 그 지경까지 영적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엘리가 과거에도 오늘 본문처럼 영적으로 예민했다면은 아마도 사정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언약궤를 빼앗기고 두 아들을 잃는 아픔은 한꺼번에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예민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고난은 한꺼번에 절대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설사 다가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민하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그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강권하고 힘을 주고 능력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가 많이 하고 또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후회입니다. 후회하는 건 누구나가 하죠. 영적으로 예민하여서 말씀대로 바르게 분별하면은요, 후회를 안 할 수는 없지만 후회를 충분히 줄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도 많은 신앙인들이요,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합니다. 어떤 뜻인지 파악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게 되고 넘어지고 한꺼번에 다가오는 고난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책을 보다가 읽은 내용을 소개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부모가 자녀를 책망할 때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잘 예민하게 캐치하면 덜 혼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부모의 마음을 캐치하지 못하면요, 더 많이 혼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혼나면서 부모님의 눈을 바라보면요,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죠. 뭘 잘했다고 똑바로 봐. 그렇게 혼낸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어른이 말하는데 똑바로 안 쳐다봐? 그리고 혼낸답니다. 또 대답을 안 하면,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하면은요, 왜 대답을 안 하냐고 소리를 치고, 또 대답을 하면 뭐라 그럴까요? 예, 집에서 해보셨나 봐요. 뭘 잘했다고 말댔구야. 뭘 잘했다고 말댔고야 하고, 뭘 그것도 울잖아요. 그럼 또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뭘 잘했다고 우는 거냐고. 또 혼나다가 조금이라도 웃으면은요, 네가 웃어?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지 하고 매를 든답니다. 여러분, 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는 모를 정도로 쉽지 않은 거예요. 예민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민함으로 한꺼번에 다가오는 고난을 이기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삶 가운데 예민하기를 원하는데, 고난을 이기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찔림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찔림이 있다면, 예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18절을 보시죠.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는요, 이 전령이 한꺼번에 가지고 온 소식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서 무려 34,000명이나 전사할 정도로 대패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두 아들이 모두가 죽었다는 소식을 한꺼번에 이 소식들을 다 들었던 거예요. 나이가 무려 98세나 되었던 엘리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소식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던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가 40년 동안이나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에게 참으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듣기 거부갈 정도로 회개하라고 찔리는 말씀을 주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에 만일이라는 말은 없지요. 그런데 만일 엘리가 마음속에 찔릴 때마다 회개함이 있었다면요,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까 묻게 됩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처럼 한꺼번에 다가오는 고난으로부터는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고 찔림이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마 있었을 거예요. 회개도 있었고 찔림도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느낌이 퇴색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민함을 잃어갔던 것입니다. 결국 영적인 예민함이 찔림과 회개로 발전을 했다면요, 한꺼번에 다가오는 고난은 있을 수도 없고 와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말씀을 듣고도 찔림과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또 아는 얘기를 하시는구나. 저 이야기는 무슨 목적으로 하실까? 저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딴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만, 누군가는 아무런 찔림과 회개 없이 그냥 앉아서 시간을 낭비하기도 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이렇게 찔림과 회개의 은혜를 계속 체험하지 못하면요, 내 인생의 고난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밧세바 사건을 아실 겁니다. 밧세바 사건이 있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둔했는지 성경은 저희들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목욕하는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찔림으로 멈춰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음속에 찔림이 전혀 없이 그 여인을 불렀고 동침을 해버렸고 그 죄를 우리아에게, 자기 부하에게 전가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서도 마음에 찔림이 없어서 결국은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싸움터로 보내가지고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나중에는요,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 역시 전혀 찔림이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기까지는요, 전혀 찔림과 회개와 돌이킴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찔림과 영적인 자극이 없으니까 다윗은 회개할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찔림과 회개가 없던 다윗, 책망을 받았고 밧세바가 낳았던 아들도 정말 허무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 죄에 대한 회개가 너무 더디어지니까 나중에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근친상간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찔림이 없고 둔함이 있다면요, 내 인생의 그것은 영적인 재앙인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찔림은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회개로 변하는 선한 찔림이 있습니다. 찔림이 있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종류가 있습니다. 분노와 폭력으로 변하는 악한 찔림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나오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찔림은 회개로 변합니다. 한꺼번에 다가오는 재앙 넉넉히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정적인 찔림, 악한 찔림은요, 내 주변의 의인인 스데반을 죽이는 악한 지경까지 가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프고 찔림이 있다면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특권이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가능성을 나를 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내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불쌍한 영혼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느낌이 없어요. 찔림도 없습니다. 남의 얘기로 들려요. 아무런 감동도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중국 강소성 양주라는 곳에 굉장히 희귀한 질병에 걸린 아이가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부모는 이 아이가 2살 때 주사를 맞는데 다른 아이들은 주사를 맞을 때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데 이 아이는 그냥 생글생글 웃으면서 주사를 맞더랍니다. 너무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넘어져서 피부가 깨져도 울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집안에서 잘못해가지고 화상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울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선 칼로 손을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울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모가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병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아이를 체크해 보니까요, 놀라운 질병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선천성 무통각이라고 하는 질병이었어요. 이건 뭐냐면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질병입니다. 아무리 아파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가 아이를 붙잡고 서럽게 울면서 이렇게 신문 기자에게 이야기했답니다. 고통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인지 몰랐습니다. 고통이 없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거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 영적으로 무통각에 걸려서 찔림과 회개를 잃어버리면요, 그건 신앙인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나중에는 십자가 보혈로 주시는 구원의 그 영생과 그 기쁨도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행한 일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맞는가 묻고 확인하는 영혼들만이 하나님 주시는 찔림과 회개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항상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 여러분,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내 행동과 말, 죄에 대한 민감한 마음이 있어야 회개할 수 있다는 거, 우리에게 마음의 색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런 말이 있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것은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건 지혜롭지 못합니다. 내가 항상 영적으로 찔림과 회개의 삶을 살아서 예민하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고난이 적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찔림과 회개를 잃어버리면 가래로도 한꺼번에 막을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내 삶의 산재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여서 찔리면 회개하는 결단이 있을 때 영적으로 예민하다면은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 한꺼번에 다가오는 고난 미연에 막으셔야죠. 한꺼번에 다가오는 고난 내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예민하고 회개하고 찔림이 있을 때마다 돌이키는 그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한꺼번에 다가오는 고난을 이기려면 매사를 성급하게 단정짓지 말아야 돼요. 성급하게 단정짓는 것은 고난을 더 아프게 하고 더 힘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19절을 보세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말씀합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엘리가 당했던 고난을 고스란히 받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플러스에서 시아버지가 죽는 고난도 받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통증이라고 할 수 있는 해산하는 고통까지도 체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극한 고난이 한꺼번에 다가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아들을 출산했지만 이 여인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눈길도 주지 않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물론 비느하스의 아내가 당했던 과중한 고난은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자신의 삶에 발생한 고난을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고는 이가봇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도 과한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아무리 한꺼번에 당하는 고난이었지만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스라엘 사사의 가족이었던 겁니다. 리더였기에 주어진 일에 성급하게 단정을 지어서 결과가 더 나빠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급하게 단정짓고 마음을 정해버리면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한꺼번에 다가오는 고난에 더 쉽고 허무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경솔한 판단이고 단정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꺼번에 다가오는 고난 가운데도 성급하게 단정짓지 말고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끝났다고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본문 22절을 한번 보시죠.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떠났다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은요,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이라는 것은요, 이제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끝났고 완전히 종결되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비느하스의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죽었고 시아버지가 죽었고 더 나아가서는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한 가정이 비록 몰락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다 몰락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바른 표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요, 엘리 가문이 몰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셨어요.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시대보다 더 굳건하고 더 든든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공급해 주셨던 겁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한꺼번에 다가오는 고난 때문에 자신의 삶의 소망을 잃었고 모든 현실을 절망으로 단정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다가오는 고난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이 있죠. 이거 이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소망은 고난을 기회로 보게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소망은 제도약의 발판으로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소망은 매사를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보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소망은 아무리 큰 절망도 온전히 이길 수 있는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소망의 능력이에요.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세상적인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데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나이가 들면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좋아하는 것 5가지가 있답니다.
뭐냐면은요, 제가 참 보고 많이 웃었는데, 첫 번째는 여자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제일 좋아하는 게 있대요. 돈이랍니다. 돈을 제일 좋아하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딸을 좋아한답니다. 아들만 있는 분들은 좀 절망이시죠? 근데 딸이 있으면 그렇게 엄마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좋아한대요. 세 번째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건강한 거. 건강한 거 너무 좋아하고요. 네 번째가 있습니다. 친구를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지막에 저는 웃겼어요. 찜질방. 여자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찜질방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남자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좋아하는 거는 5가지가 있는데 뭘까요? 첫째, 아내를 좋아한답니다. 두 번째, 부인을 좋아한답니다. 세 번째, 와이프를 좋아한답니다. 네 번째, 집사람을 좋아한답니다. 5번째, 애들 엄마를 좋아한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남자들은 나이가 들게 되면은 다른 건 안 하고 와이프만 붙잡고 산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요, 세상적인 것, 사람 붙들고 살아가는 것 사실은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거 능력 없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죠. 힘 있는 사람 붙들죠. 이론과 또 현실과 내 이익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세상 붙잡고 지금까지 잘 안 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못 바꾸는 거예요. 여전히 그거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고난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은요, 어떤 고난이 한꺼번에 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17살의 나이에 노예로 팔렸던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기구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울었고 얼마나 많이 억울했겠습니까? 친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갈 때에 그 절망과 그 상처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었겠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잘 살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주인집 여자의 추파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힐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감옥에 가서도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술 맡은 관원을 도와가지고 그 사람 석방되었는데 배신당했을 때 얼마나 많이 아팠겠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형들이 꿈에 보였던 것처럼 자신 앞에 엎드렸을 때 그들을 향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요셉은 정말 참기 어려운 상황을 용케도 믿음으로 지키고 지켜나갔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2번의 꿈을 꾸게 하셨으니까 이 꿈을 이루실 거야,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을 거야, 소망과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한꺼번에 몰려와도 요셉은 위축되지 않았고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믿고 붙잡았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붙들고 이겼던, 소망을 주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채워주십니다. 소망은요,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가지면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적극적인 사고로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가진 인생은 고난에 쓰러지지 않고 위대한 영적인 유산을 남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요, anyway, 어떤 경우에도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감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출신의 유명한 선교사 가운데 데이빗 리빙스턴이 있죠. 데이빗 리빙스턴이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후원하고 격려를 했지만 가장 극심하게 반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리빙스턴의 친형이었습니다. 떠나는 날도 리빙스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네가 아프리카에서 이름 없이 살다가 죽으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고 나는 내가 그렇게 살아갈 동안에 유명한 의사가 되어서 이 땅에서 이름을 알리며 살아갈 거야.
마음을 긁어놨습니다. 그래도 리빙스턴은 선교사가 되었고 나중에 형은 정말 유명한 의사로 한평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영국 대백과 사전에서 리빙스턴이라는 인물은 얼마나 길게 평가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평생을 편하게 살았던 리빙스턴의 형은요, 딱 한 표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리빙스턴의 형.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을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에서 고난당하고 먹지도 못하고 덥고 풍토병으로 어려웠던 그 리빙스턴과 이 땅 가운데 의사로 풍요롭게 살았던 그 형을 삶을 비교하면 누가 더 풍요로웠겠습니까? 그런데 평가는 달랐던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았고 한 사람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한꺼번에 당하는 어려움과 시련은요, 하나님이 끝나야 나도 절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건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끝나시는 분이세요? 안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로 끝날 분 아닙니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요, 주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은요,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다고 저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소망을 가진 영혼은 고난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와 도전과 간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 안에 주시는 은사예요. 내가 소망을 사모하는 정도에 따라서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지만은요, 마음에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세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일 좋은 길 줄 거야. 내가 승리하게 할 거야. 더 좋은 길을 열어갈 거야.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넘어지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소망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가오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이처럼 고백하는데 사방으로 우겨싸움이 있대요. 답답함이 있대요. 생각해 보시죠. 바울만 그랬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도 누군가에게 얘기하지 못할 우겨싸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찔림이 있을 때마다 회개하여서 영적인 예민함으로 한꺼번에 다가오는 고난, 우겨싸움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성급하게 고난을 단정짓는 그 어리석은 범하지 말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한꺼번에 다가오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새한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마지막에 했던 곡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같이 찬양하죠.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한꺼번에 고난이 찾아올 때 저희들이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밑은 막혔고 옆도 막혔어요. 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심령으로 같이 나아가길 소원합니다.